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으셨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여 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이 가나안 땅 전역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이 기브온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이 거주했던 성이 강하고 군사력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부족들보다는 아주 머리 회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한 것이요. 전쟁을 해서 승산이 있으면 싸우겠지만 승산이 없다면 화친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 화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승산이 없다면 도리어 싸움을 피하는 것도 전략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어떤 이방 민족들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을 잡지 아니하는 그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란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마치 먼 거리에서 멀리서 긴 여행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무효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마치 멀리서 온 이방인들처럼 외국인처럼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서 화친을 했으니 이건 무효라고. 그 말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주민이란 사실을 몰랐지만은 그들이 화친을 냈다는 것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임을 당해서 화친을 맺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무효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해로울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계약을 다 폐지해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효라고 말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랐다는 것이지요. 속이고 화친을 맺었으니 무효화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겠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 줄을 알고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편에 서게 된 것이지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에게 전해지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이 왕이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군사적 역량이 강했는데 기브온을 포함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족들을 연합하여 반이스라엘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를 돌파하고 아이성을 꺾고 지금 가나안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왕은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성처럼 여리고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제 기브온이 자신들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기브온을 쳐서 기세를 잡으려고 계획을 다시 짰던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주변에 있는 네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들의 본래의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기브온을 꺾어서 기선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 공격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더라도 기브온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이 도움을 청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길갈에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화친의 언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브온을 도우러 전쟁에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굳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끌고 오지 않더라도 괜찮았는데 속여서 맺은 화친의 언약이니 이것을 깨뜨려도 누가 비방하거나 야단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화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했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들, 5 부족의 연합군과 기브온이 갈등을 갖게 하는 정치 상황까지 움직여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어거지로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이들 안에서의 갈등과 마치 내전과 같은 그런 전쟁 안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이 참여를 통하여서 정당성을 갖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화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친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며 남방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기브온이 거짓으로 꾸며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의 언약을 깨트렸더라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진입해야 했을 것입니다. 차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호전적인 이들을, 우두머리들을 움직여서 그 정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악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우러러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방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주변 정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다섯 왕들과의 싸움은 그리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며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에서 그저 그들은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은 첫 번째 패배가 있었지만,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아이성을 깨트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섯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이 지형 지물에 익숙하고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이 터전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도 없었던, 또 그것이 두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전력이 참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나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지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미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를 대고 싶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일어나지 확실치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 높여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어떠한 위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 손에 넘겨준 무기력한 적들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성경 방금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전투에 나간 이들에게 이러한 확신과 약속이 있다면은 누가 싸움을 마다하겠습니까? 대부분 전쟁 바로 직전에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하고 무기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흥에 대하여 갈망함이 있지만은 지금은 쇠퇴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지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갖기가,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 가운데서 불교의 뿌리가 강하고 샤머니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선교나 교육 선교나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대화에 앞장섰지만은 여전히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변명이 아닐까? 우리 자신의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세상이 너무나도 이래가지고 세속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지하 통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박해를 피하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을 흐트러 놓게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변명 합리화의 토굴에서 이제는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손에 붙여주신 한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은 이 다섯 부족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증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에 다 붙여놓았다.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믿음을 얻은 여호수아는 즉시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9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씀을 세 버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는 네 것이다,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밥상에 올려놓도록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라고 합니다. 기습작전을 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치면은 그것은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모세를 불러주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주시고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던 거지요. 지금은 공격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략적인 아도니네색을 중심으로 다섯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똘똘 뭉쳐 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런데 그 허점을 찔렀던 것이지요. 이게 기습작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대한 분별력을 주신 줄을 알고 움직일 때 그 순종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혼자 가진 않았지요. 그의 식솔들과 하란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에 이르렀을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을 때의 리더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였지요. 데라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물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있지만은 데라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식소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왔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면은 아브라함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런다.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그 약속의 땅,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그들의 지도자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할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르로 돌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그런 반항이나 저항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 약속을 받고 가족들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행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설명했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버지 데라를 이끌어서 갈대아 우르를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냈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에게 민족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직솔들에게, 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전하고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격려와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설득하고 추스리고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목자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두 번째, 그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양의 비유를 자주 쓰였을까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목자의 마음에 가지라고 주님은 그 비유를,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용어도 있을 텐데 왜 목사라고 말을 할까요? 왜 목양이라고 할까요? 왜 목회란 말을 쓸까요? 왜 이것을 목양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의미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어린 목자로 주의 양들을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이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시간과 재정과 삶 모두를 들여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로 모인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교육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감당했지요. 주님이 다 맡겨주셨지만 그 맡겨주신 일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므리 족속들과 싸울 때에 또 놀라운 사실은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관여를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대로 두지 않고 직접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어 제압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아모리 족속들을, 군사들을, 큰 우박덩이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합니다. 칼을 들고 전쟁에 들어가서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게끔 하셨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박덩이를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이 우박덩이가 떨어지는 장면에서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맞으면은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지요. 우박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확률은 사실은 칼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죽일 만한 큰 우박덩어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박이 무슨 GPS가 달린 것처럼, 유도장치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 5 연합팀들에게만, 그 군사들에게만 내린 것입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를 쏘다 보면은 적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전 지역에 아군이 있으면은 아군의 피해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원거리에서 타격을 하다 보니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도 우박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큰 우박덩어리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저 격려하고 나가서 싸워봐라, 잘 될 거다,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응원하고 북돋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지략을 주십니다. 움직이게 하시지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적군들을 친히 몰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고대 자료의 평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은 태양과 달이 잠시 운행을 멈춘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체 움직임이 멈춘 일은 어떤 기적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13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태양도 멈추고 달도 운행을 멈춰서 그 밝은 상황에서 전투를 하여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이 천체의 움직임이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자연의 질서까지도 조정하시는 기이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천재지변과 같은 기적,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들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셔서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조정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호수아의 기도였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아주 어리버리하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지요.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겁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바로의 모든 군병과 말들은 이제 다 수장될 것이다.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쁨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 자체가 그들을 엄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만인이 알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신앙의 간증을 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셔서 나의 어린 시절도 나의 인생의 환난의 순간도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싸워주시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원수들은 내 손에 붙였느니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너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담대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대적들이 공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개입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이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을 잡지 못해서 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원수 마귀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응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유혹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